2020년 6월 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비의 말씀을 새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에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한 달에 우리에게 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비석이 바로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만주 지반, 중국말로는 지안이라고 하는데요. 통고우라는 곳에 응회암 재질로 되어 있는 약 높이가 6.39m, 너비가 2m, 측면은 1.4m가량의 한반도에서 가장 큰 비석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역사와 광개토 대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과거에 만주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 영토를 이 비석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은 원래 AD 414년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때 세워졌지만 조선 후기까지는 금나라 황제의 비로소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대에 와서야 광개토 대왕비라고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정을 막는 의의가 이 비석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비석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고 그 옆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까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에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들, 그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대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특별히 가나안에서도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합니다. 이 시절에는 오랫동안 기록을 남길 요량으로 큰 돌에 석회를 발라 그 위에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 돌 위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이 구전으로만 전달되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돌 위에 말씀을 새기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해지려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돌 위를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함께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어떤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정으로 쪼아 만든 단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제단을 만들며 철 연장을 쓰지 말라는 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와 유사한 철 연장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 제단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다 보면 제단을 너무나 화려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도 제단에 관심을 두기 쉬운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나 제도보다 또 사람보다 더 집중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예배를 드리는 악기와 예배 때 이용되어지는 모든 문화적인 내용들보다 더 주목되어야 될 것은 바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손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으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우리의 죄가 그대로 고백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화목제를 또한 우리에게 드리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번제 제물은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의 일부는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드리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식을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한 번 더 재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2세대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다시는 우상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바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대언자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모세는 떠나가고 그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이양될 것이고 모세가 전했던 말씀의 선포는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지표로 삼아야 될 기준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잠잠히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조용히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란 단어가 10절에 보면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반복하며 말씀하신 그것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기 위한 그 목적은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깨달으십니까?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청종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석 그 신비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6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돌비를 높게 세워 거기에 회치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새겼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6월 한 달 동안 로스앤젤레스 오늘이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또한 생활 가운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